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는 많은 이적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침상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의 직업이 뭐냐? 세리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한마디로 마태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부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한 관리가 와서 제 딸이 죽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으키시니 아이가 살아났다. 그런데 그 관리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할 줄로 믿냐? 그랬더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내 믿은 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보게 되었다. 그걸 말씀하죠.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은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 병든 사람들의 고침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9장에 쭉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릴 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믿음이 없어서 뭐가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중풍병자가 나은 것은 자기의 믿음입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입니까?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혈루증을 앓던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은 주님이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심해라.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내 믿은 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자기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보니까 데려온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데려왔다. 그랬으면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얘기도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5절 말씀과 36절의 말씀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고치셨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핵심이 자기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면 우리는 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집에 아이들이 4명, 5명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4명, 5명 자녀들이 있으면 어떤 놈은 나를 믿어서 내가 그 자녀를 도와줍니까? 어떤 놈은 때를 막 쓰고 막 땡깡을 부리고 울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를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녀는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 애는 내버려 두는 겁니까? 전혀 아니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부모는 내가 부모니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놈이 때를 쓰든지 안 쓰든지 아니면 띵깡을 부리든지 안 부리든지 내가 해줘야 될 때 해주는 거지. 지가 아무리 띵깡을 부려도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그러면 맞아. 땡깡을 부리면 꼭 해주는 게 아니라 땡깡을 부리면 너 그럼 맞아?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오히려 땡깡을 멈추게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믿음이 있어서 부모가 해주는 겁니까?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라는 거지. 부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늘 쉽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난 믿음이 없어서 뭐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러면 누구는 믿음이 있어서 그게 된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불쌍히 여겨 이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프랑크니조마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정심을 가지다. 내심으로 심통하게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쓰이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에 선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불쌍히 여겨.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무엇을 해준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단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볼 때 불쌍히 여겨 동정심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를 도와주던 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또 사용되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20절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돌아오게 되죠.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먼 길에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말이 프랑크니조마이라고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기다. 다시 말하면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선 믿음에 대해서 하나가 뭐냐면 혼적인 믿음이에요. 혼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
이성, 우리의 생각, 여기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인 거죠. 혼적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본성에 의한 믿음이거든요. 타고난 본성에 의한 믿음. 우리의 본성이 그냥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믿음.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 믿음은. 또 하나가 뭐냐면 이성적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이성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짐으로 믿는 믿음. 이게 혼적인 믿음이에요. 기본적인 혼적인 믿음은 이성적 논리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또 다른 혼적인 믿음은 경험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과학자들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하니까 결국에는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경험적 믿음.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험적 믿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혼적인 믿음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럼 영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가 믿으면 믿은 대로 된 거냐? 아니에요. 믿은 대로 된 것이 아닌데 믿어지는 건 이게 영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냐? 믿음은 말씀으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믿음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게 실제로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성경의 말씀이 그냥 내가 믿어지는 거. 사람들은 그것이 꼭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져야 믿음대로 되는 어떤 일들을 생각하지만 단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난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난 천국이 믿어집니다. 지옥이 믿어집니다. 근데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데 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는 걸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비를 구하는 믿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이거거든. 자비를 구하는 믿음, 은혜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죠. 은혜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속에 해당되어진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의 구원의 일을 해결하는 걸 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로 믿는다는 또 다른 하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 자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이들의 믿음에 의해서 부모가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부모가 내게 무엇을 안 해주면 난 그 부모를 안 믿습니까? 애들이 때로는 얘기합니다. 싫어,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게 뭐 무슨 아빠야. 나 아빠 안 할 거야, 엄마 안 할 거야. 그렇다고 애가 안 믿습니까? 그때 말뿐이에요. 투정뿐이야. 그래도 그 애는 그 아버지를 믿어, 그 엄마를 믿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막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꼭 믿어 이루어 주셔야 그래야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냥 내 하나님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 그럼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난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 맞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확신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 그런데 이 확신하는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확신하는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교통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든지 기도를 우리가 관계 기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일, 내가 믿고 기도하는 일을 꼭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관계 믿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아니 내가 얘기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디다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니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그 몫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해주시고 아니면 안 해주시고 아니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하나님 아니 얘기나 들어주세요. 이게 관계 믿음이란 말이죠. 이 관계 믿음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심이동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중심이동의 믿음이 뭐냐면 전에는 어렸을 때는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구심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로 이제 맞춰가는 거죠. 이게 중심이동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대부분 사람들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이성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적 믿음이 관계 믿음으로 교통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사람은 교통하는 믿음이 깊어지면 중심이동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믿음 없다고 자책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더 잘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관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만이 해결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 도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군에가 있는 자녀들을,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러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되 또 오늘부터 있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참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케 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수련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아름답게 잘 쓰임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건강들도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이들의 수고와 애씀도 열매되게 하시고 오는 주일에 있을 또 미얀마 또 선교팀의 헌신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고 찬양대 세미나에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에 주의 돕는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